자, 성경적인 큐티. 첫 번째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큐티라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짧은 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뭐 찾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 좀 뭐 이렇게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좀 실제적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다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좀 원론적인 것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했는데 영적인 것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12절 마지막쯤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인데 이제 그거는 눈으로나 귀로나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그 단어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10절 마지막에 통달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 통달이 무슨 뜻이냐? 이제 그게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 속에 그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한자로 보게 되면 통할 통자에 도달할 달자예요. 물론 여러 한자도 다 뜻이 다르죠. 근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통하여 도달하다, 뚫고 들어가서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달하면은 마스터한다 이런 뜻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통달은 한자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하여 들어가서 도달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하여 도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통달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탐구하다, 찾아다니란 뜻이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고 찾아다니는 분이시다.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다니실 이유가 없다. 그러함에도 성경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달하다는 단어로 나타낸 것은 그분의 사역을 우리 편에서 소개했기 때문이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다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할진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큐티를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려면 큐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러한 간구는 기도 시간의 길이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도해야 한다.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방식들 혹은 놀라운 일들을 의미한다. 즉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것을 숨겨두고 우리가 그것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비추어 주신다. 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어떤 기적만이 아니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패턴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를 놀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된 인도하심의 한 패턴이에요. 그런 것을 한 구절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한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그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녹음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긴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숨기지 마세요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열어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무뎌지면 또 그것이 수면 아래로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꼭 기본으로 주의 말씀 대하시기 전에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나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넘어가야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보통은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심오한 명상 훈련을 받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육성을 듣듯이 들으려 한다. 하지만 1장에서 큐티의 오해를 다룰 때 언급했듯이 이것은 성경적 묵상 방식이 아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훈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일반 성도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극소수만 그것도 고도의 훈련을 마친 성도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특정 집단에 제한하여 엘리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이 심각히 다루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의 행태이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보혜사라는 말도 이제 한자 말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보호는 보호하다, 보호할 보자고요. 해는 이제 은혜를 베푼다, 혜택을 베푼다.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사는 선생사자다. 그래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를 한 단어로 못 풀어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그런데도 거기 헬라어 사람들은 한 단어로 썼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혜사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거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제한적인 사역을 했잖아요. 12명의 사역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올라가셨는데 그게 전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2000년까지 살아가지고 전수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문장을 또 설명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에 따르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떠오르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을 발견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자신의 음성을 우리 생각 속에 들려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내신다. 성경의 첫 번째 예가 창세기 첫 장의 창조 기사이다. 성령님은 창조 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통제하고 계셨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이 나타났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로 성령의 검이 소개된다. 자, 먼저 찾아보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과 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있죠. 317쪽에 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거기 설명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싸워야 할 무기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했다. 즉 성령님이 가지신 검이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모든 악에 맞서 싸우실 때에 취하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신다는 증거이다. 성령님은 자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악을 대적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다른 소리를 들려주실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이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깨닫는다. 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가졌던 고정관념에 대비되는 세미한 음성이 나와요. 이번에 그 선지자와 왕 첫 번째 내용이 엘리야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렸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인데 19장 11절 12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앞에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그게 고정관념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엘리야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정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러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큐티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어떤 그 시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음성을 담은 테이프가 앞에 있고 우리는 카세트를 열어 그것을 꽂아 듣는 일만 남은 것과 같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을 묵상하신 예를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적인 말씀 묵상, 즉 어떻게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소개된 예수님의 큐티 모델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큐티를 하셨느냐? 그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에서도 더 분명하게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따를 때 이게 큐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의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큐티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 보시기 전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있습니다. 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또 저의 귀 속에 들리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늘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홍해도 가르시고 또 어떤 때는 참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또 어떤 때는 문을 닫고 들어가셔서 정말 소수의 사람 앞에 기적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주님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방식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가 끊임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저희들의 단위가 늘 세미하게 항상 정말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정말 작은 단위까지 정말 세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 난 것만 하나님께 맡겼던 저희들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목소리를 담아주셨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큰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소리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실로한 물가와 같은 잔잔한 고요한 샘물의 주님의 소리까지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하는 우리 정말 마리아의 그 태도와 같은 순종의 모습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가 우선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뢰기보다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날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